입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자, 1장 3절 말씀만 일단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참 이 우주와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저희가 이제 UAP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지난 수련회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원래 이제 미혹의 영의 이제 시리즈를 이제 막 하는 차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제 트럼프가 이제 그 UAP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라 해서 이제 140개가 처음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몇백 개가 나와서 지금 어제는 뭐 미국 뉴스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그 미국 그 UAP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여간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수련을 이제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점과 핵심은 이제 결국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워낙에 그 이단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빗대는 그 이제 이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미리 알아야 되고 또 사실 UAP들 이것이 이제 다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사실 핵심은 이게 아니라 외계인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뭐 예상하는 것처럼 시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원래는 그 다음 수련회 때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김수동 우리 성도님 평택에 가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 외계인 그러니까 UFO도 우리가 소환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신비하게 보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한 재능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한 그 종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그 에일리언 무브먼트 그 프랑스에도 이미 그런 그 종교 단체가 있고요. 뭐 미국에는 당연히 많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그 존재들과 접촉하는 것을 하나의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바라볼 만한 시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뭐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이제 이런 이상한 현상에 빠져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과학자가 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그래서 이것이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우선은 과연 정말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 이런 UFO 청문회를 이제 하면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태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이제 이때 공개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수련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참 이상한 교회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은 아마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쳐 줘? 그러면 관심 있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되게 방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실은 그 호기심과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실은 성경에 이 모든 관점이 다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적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되게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이제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번에도 하고 또 이제 수련회 때 또 잘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일단은 일단은 그 어저께 그 나온 그 자료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사진이 그뭐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저 어릴 때도 제가 이제 앞으로 11호가 발행한 게 1960년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이제 사진이 당연히 이제 찍혀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한참 관심이 있었던 중학교 때 이미 이런 사진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 조작된 거고 위조된 거고 내부 폭로자들이 다 이제 얘기한 건데 다 잘못된 프린트가 잘못되고 뭐 인쇄가 잘못되고 이런 내용으로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지만 거기다 또 뭐 달에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이게 어제 공개된 자료에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봤던 게 다 원래 맞는 사진. 그러니까 이미 그 제미니 호가 그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 어제 공개됐지만 그게 1965년인데 그 어제 이제 그 제미니호에 탔던 사람들이 그 이제 그 휴스턴하고 이제 교신한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 부스터 외에 세 개의 미확인 비행 물체가 옆에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기록 그 이제 음성 기록도 어제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화성에 지금 이제 달인데 달에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불빛, 그다음에 요 중간에 뭐 완전한 물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일반인들은 이제 알지 못하게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이거 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달에서 특이한 그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옛날에 이미 찍힌 거예요. 찍혔는데 보면 엄청나게 큰 타워 같은 게 있죠. 그렇죠? 타워 같은 게. 현재 저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저게 달에서 저게 사실은 수 킬로미터 되는 높이 있는 건데 물론 그 이제 그닐 암스트롱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같이 갔던 그 저기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토이스터 네 어떤 아스트로넛 버즈 알드린 버즈 알드린 같은 경우가 자기가 이제 외계 그 UFO를 봤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제일 많이 말하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이 사진을 예를 보였냐면 저런 게 있는 게 맞다. 근데 아마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런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다 이제 그것을 그냥 자막 이게 음영 처리를 해가지고 어, 뭔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다 그대로 이제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워낙에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걸 관심 많으니까 이게 이번에 아르테미스 이제 그 이호가 그 달에 가서 달 후면을 돌았죠. 그래서 그
그 여정에 이게 10시간짜리입니다. 그거를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도 봤지만 저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 일부만 이제 이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여기 보면은 요런 거는 이런 거는 속도가 일정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해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발광하면서 천천히 다닙니다. 발광. 실은 저게 이제 그 10시간 중에서 한 두 부분이 저런 데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어, 여기 보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희한해. 여기도 보면은 지나가는 혜성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런 것이 그 10시간 동안에 두 번 저런 곳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재민을 통해서 처음에 그 우주인이 지구 밖으로 나갔을 때부터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이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계속 우리를 관찰하는 존재들이 있다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걸 보면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공개된 것 중에서 이것도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온 건데 이제 한번 볼게요. The Pentagon on Friday began releasing hundreds of files on UFOs after President Trump ordered the documents to be made public. The files posted on the Pentagon's newest UFO site include eyewitness testimony, photos, and reports of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or UAP sightings, detailing incidents dating back decades from around the world.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이 반짝이면서 이거는 이제 CNN에서 네바다 주에서 그 샌드스톰이 일어나서 피닉스에서 그냥 그 찍은 거예요. 라이브로. 지금 이제 샌드스톰이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에스겔서 1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 이제 모래 폭풍이 지금 피닉스 지역에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이제 헬리콥터에서 라이브 방송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는데 이제 이제 모래 저쪽에서부터 뭔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모래 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쭉 그래서 라이브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보면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래서 그 첫 형태는 여기 형태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렇게 그 섬광이 있고 그리고 막상 보면은 이제 메탈릭 물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와, 근데 이거 재미가 없으신가 보다. 초반부터 많이 주무시네. 이게 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관심이 또 없으신 분도 많고. 네. 근데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이미 현실이 됐고, 이제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곧 몇 년 내로 현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그럼 6절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에스겔이 우리가
영어로는 쉐럽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중에 최고 랭킹이 쉐럽입니다. 걔네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만 있어요. 그래서 날개 새싹 달린 천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계에 전하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쉐럽인데 얘네들은 날개가 두 쌍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럽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쉐럽을 처음 봤을 때 어떤 형태였는지 한번 보면 사각형이라 그랬어요. 네 방향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그쵸?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가 있어요. 그쵸? 네 형태의 바퀴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어제 룰렛이 됐거든요. Defy the laws of physics. 항상 이렇게 이제 More grainy still images of the unexplained. And this image taken from the 이걸 이제 moon 달에서 by Apollo 찍힌 17 거, 달에서 astronauts 많은 걸 of 찍었기 what 때문에 appears to be lights hovering overhead. The astronauts later suggested it could have been ice crystals. Today, President Trump 옛날에는 다 posted 이게 그냥 얼음 these 조각이고 documents and videos. 또 The 우리 people can decide for 그 저기 themselves. But there are 세틀라이트에서 no 그 떨어져 나온 records 부스터고 막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in 옛날에는. government custody. Many leading astrophysicists remain skeptical. Just because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 멀리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점처 그 불빛 나는 걸로 보여요. 여기 보면.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불빛이 두 개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까이 오면은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형태가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디스크 쉐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이런 형태고. flying in unison. I have not seen anything to suggest that we've been visited by any intelligence or around military 이런 facilities or 이런 형태도 ships. 있고. Yeah, and that raises concern that some of these unexplained aerial phenomenon could include technology that America's adversaries here on Earth possess, but we don't, Tom. We thank you for watching, and remember, stay updated on breaking news and top stories on the NBC News app or watch live on our YouTube channel. 네. 자, 그래서 이제 2층에서 이제 오늘 특별히 얘기하는 요 형태. Tonight, more mysterious images just revealed. 160 government files detailing The Pentagon on Friday began releasing.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요게. 근데 사실 이것도 한 이미 제가 대학교 때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다 진위도 알 수 없고 다 가짜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됐을 때 이것도 다 진짜로 나왔죠. 근데 이제 이 UFO가 이 에스겔서에 나온 거랑 엄청 비슷하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게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있으면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맨눈으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공군기들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 차가 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자 보면은 여기 보면 또 이것도 있죠. 여기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는 건데 일단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얘네들이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2디멘전을해서 이게 지금 네모 사실 이렇게만 보이지만 아까도 왜 점으로 있다가 가까이 오면 디스크션이 된 것처럼 얘도 이제 3차원으로 오면 보나마나 이게 육각형 6면의 각이 근데 삐죽 튀어나온 게 꼭 날개처럼 돼 있어요. 성경에서 날개처럼 돼 있고 바퀴 형태면서 내면이 그렇죠? 내면이 있는데 근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있는 애들이 항상 성경에 자 한번 3장 볼까요?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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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루마리가 나와요. 자, 근데 두루마리 또 어디 나오나 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볼까요? 스가랴. 스가랴. 스가랴 5장 볼까요? 스가랴 5장. 스가랴서 5장. 저 누가 좀 읽어줄래요? 스가랴서 5장. 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두루마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나오고. 근데 항상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나올 때는 요한계시록도 결국 두루마리가 펼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도 마찬가지 5장에 두루마리에 바로 심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실제였다고 공개가 됐는데 에스겔서에 나온 거랑 너무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섬광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금속 같다 그랬고 이제 이게 다가오니까 어땠어요? 다가오니까 네 바퀴가 있고 내면이 있고 날개가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 다시 1장으로 가면 에스겔서 1장에 가면은 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볼게요. 12절. 제가 한번 8절부터 읽을게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며. 자, 뭐예요? 자, 저렇게 뭔가 이렇게 날개처럼 삐쳐나 있죠. 근데 걔네들이 연결돼 있고 문제는 뭐예요?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13절 보면 14절 보면 똑같이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바퀴가 있고 쭉 나오는데 12절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이걸 봤는데 에스겔이 그 당시에 하늘에서 볼 수 있던 건 새예요. 새들은 방향을 바꿀 때 머리를 바꾸고 또 날개짓을 바꾸고.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날개가 있는데 서로 연해 있는데 머리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영처럼 영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가더. 이 움직임은 똑같아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이 관찰한 거랑 너무나 흡사해요. 이 형태부터 시작해서 저 두루마리 왜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저 같은 사람 성경을 아니까
저 두루마리가 있는 게 진짜 성경에 본대로 나왔구나라는 걸 딱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근데 그냥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래서 0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 저 두루마리가 항상 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신기해요. 중요한 건 이게 진짜였다는 거죠. 옛날에 다 부인했다가 누가 만들었다, 조작했다. 그러니까 내부 폭로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공개되면서 이제 진짜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서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여요. 먼 거리에 있을 때는. 근데 아까 이제 중간에 본 것처럼 가까이 오면 이제 모양이 바뀌는데 얘는 가까이 와 보니까 어때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결국은 쉐럽의 모습과 엄청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 천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삼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혹은 지금 과학자들이 아마 그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얘네들은 실리콘으로 됐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많아요. 왜냐면 우주에 실리콘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드가 많아야 이렇게 큰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카본으로 됐고 6번으로 됐고 그리고 이제 카본 밑이 실리콘. 그래서 반도체들이 크게 만들 수 있는 게 본드가 4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저게 천사가 아니다. 천사가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거 자체가 생명체겠죠. 저거 자체가. 근데 실은 지난 시간에 지난 수련 때 우리가 했지만 오늘은 되게 자세히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결국은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국은 이 자손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결국은 문화를 일으켰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네피림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 걔네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지.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 다 멸망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자녀들은 다시 시작해서 온 땅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이 됐지만 지구의 주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네피림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사자랑 호랑이랑 처음에 이게 교작을 하면 그럼 이제 라이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첫 세대는 나오지만 그 다음 세대는 생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당나귀가 교작을 하면 노새가 나오는데 1세대만 나오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피림도 1세대만 나왔지 그 다음에는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결국은 사람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은 결국은 죄다 혹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있다는 그런 안 좋은 속성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인간은 120살이라는 어떤 죽음의 연한이 있는데 그것처럼 네피림 역시 인간의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실은 다는 영이기 때문에 그게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AARO라고 이제 이 UAP 현상을 조사하는 그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 도메인 어노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처음에 미국 의회에서 공개된 UFO 파일들도 다 실은 그 샌디에고 옆에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들이 존재한다면 바다 밑에서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성경적으로 되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피림들이 결국 홍수에 의해서 죽지 않고 지구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바다 빛이 되는 홍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인간이 발전한 것처럼 결국 이제 네피림도 발전합니다. 다만 걔네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그 인간보다 훨씬 적은 수로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이제 기술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는 쟤네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결국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럼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쟤네들 자체가 우주의 진화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 자체가 발광을 하고 어차피 이 우주에는 금속이 제일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흙이 제일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걸로 진화된 존재가.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인류가 이게 100년 전부터 이미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이미 저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성경에 나온 그런 영적 현상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스스로 진화했거나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첫 번째 진화했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인간이 저런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은 저런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으면 진작에 팔아서 돈을 벌지. 저거를 숨기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쨌든 그 재미있게도 지금 이 UFO 형태는 에스겔서에 나온 그 경험을 그대로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우리가 3장 가볼까요? 3장. 자, 3장 가보면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자, 그런데 자, 요거 직전에 한번 볼게요. 요거 직전에 자, 우리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자, 22절. 그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첫 번째는 봤죠? 자, 폭풍에서 나왔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에스겔이 본 저의 형태가 됐어요. 자, 세 번째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거는 사진으로 찍힌 게 없어요. 여태까지 사진으로 찍힌 게 없는데 이미 니미치오에서부터 이미 그 청문회 증언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니미치오에 있던 사람들이 축구장 2배만한 크기의 비행체험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조우한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해요. 축구장 하나나 축구장 2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때 말했지만 얘네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형태랑은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멀리에서는 작게 보이지만 항상 어떻게 되면 가까이 오면서 커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딱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궁창이. 궁창이 뭐예요? 넓은 공간이었어요. 넓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거에 가까이 가서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엄청난 공간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에스겔은 뭐라 해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구장 2배만한 크기가 하늘에 다니는데 이거 다 이미초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축구장 2배만한 크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결국 이게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식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자기가 아침에 멀리 무슨 불빛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연구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보통 하늘에 왔을 때는 대부분 똑같이 축구장 2배만.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항상 본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에스겔서의 기록된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차원의 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이 이 바라보는 어떤 그 영적 존재로부터 받는 메시지나 이런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궁창이라는 것은 여기 기록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작게 오지만 이런 형태가 보이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존재의 공간에 만나고 거기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십 년간 축적된 이 기록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거랑 완전히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지 실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노라.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네 생물의 역할을 오늘 할지 모르겠다. 하여간 그 역할인데 근데 어쨌든 이 존재들이 뭐냐면 물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날개를 접었다. 그래서 2 날개를 접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왜 날개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날아다닐 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날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날개는 왜 필요해요? 부정한 걸 가리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때 페롯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머리를 그래서 눈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발을 보호부터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기서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쉐럽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사 날개가 왜 있냐? 날기 위해서 있다. 그거는 정말 이 초등 수준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지키고 그거를 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에스겔서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합니다. 망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에스겔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에스겔을 유괴합니다. 에일리언 어브덕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3장 12절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온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이래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부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모아지고 그걸 해석하기 시작한 교부들의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그가 경험한 환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뭐 다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실제 현상의 있음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였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정말로 저런 UFO에 진짜 타서 그래서 사실 그 그발 강가에 있는 결국은 쫓겨난 그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갔다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실제가 아니었으면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 말이 말이 안 됩니다. 볼까요? 어떤 게 말이 안 되는지.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그래서 이 네 생물에 여기에 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럼 뭐래요? 근데 뭐래서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자, 이게 뭔 말이냐? 근심하고 분한 마음의 히브리 원문은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다음에 분한 마음은 내가 열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업덕션을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어떻게 신나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죠? 고통스럽고 항상 이 그 외계 뭐 UFO나 이런 데는 어떤 열 때문에 항상 열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는 계시였다면 뭐 열받을 일 없죠. 그렇죠? 화날 일 없다. 근데 자기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자기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타고 지금 그발 강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를 시작하고 1년 4개월이 흐르는 거예요. 1년 4개월이 흘러서 다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저기 에스겔서 10장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룹들 아까 그 네 생물이에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결국은 쟤네들과 만남을 해야지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티클 세계 지난 시간에 강의했지만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아니 이렇게 작은 게 갑자기 어떻게 커져? 이걸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나 이 영적 존재들은 파동의 존재이기 때문에 크기가 이 물질계처럼 확장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까이 가서 메시지를 들을 때는 궁창이라는 것은 거대한 하늘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픈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또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듣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 이게 뭐냐면 그래서 1년 반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전하라고 보내. 근데 이때는 이미 한번 에일리언 어브덕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때는 경험이 있어서 겁내지 않아요. 겁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한. 근데 이제 이거를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를 진짜로 에스겔이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많은 영적인 현상들의 부분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은 게 나올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수료할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자세히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UAP가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니냐면 저건 있으니까 뭐 저거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피라밋 파워라는 책을
내가 본 이후로 내가 온갖 피라밋을 만들어서 우주의 힘을 빌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봤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래서 많은 걸 했는데 다 거짓말이래. 다 거짓말.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다. 이건 분명히 있다. 있는데 이게 그 세상의 이 미스테리한 또 다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온 거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게 가짜가 아니라 이제 어저께 진짜라고 나와. 그럼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폭로한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폭로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외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게 진화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기술도 아니고 외계인이 실제 존재하는 그게 중요한 사실. 그거는 몇 년 안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이란과의 사태가 안 좋아지면 뭐 갑자기 외계인 폭로를 갑자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몇 년 안에는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를 한번 보면 이 폭로자들은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처음 볼 거야 아까. 뭐 아는 사람은 뭐 항공우주에 대해 엄청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분은 아이메데슈라고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인공위성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국의 나사 같은 기관에 워낙에 실력이 뛰어나서 거의 수십 년간 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사 책임자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2020년에 은퇴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자서전을 써요. 자서전을 쓰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센세이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기를 쳤을까? 자기 자서전에. 자, 그래서 이걸 알라 그러면 무엇을 좀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냐 넘어가지만 저처럼 평생을 고민하는 사람은 이 연결고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이 이제 아마 포버스라는 화성에는 두 개의 위성이 있죠. 그래서 포버스와 다이모스가 있습니다. 전쟁의 그리스로 마시면 전쟁의 신인데 그런데 이제 CCC 그러니까 옛날 소련이 미국과 한참 경쟁할 때 이 포버스에서 모놀리스를 발견해요. 이게 포버스에서 실제 특히 모놀리스. 그러니까 포버스라는 거는 실은 수킬로미터가 되는 아주 작은 위성. 근데 그 속도랑 재질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저게 인공위성이라는 뭐 말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혹시 아니면. 근데 공교롭게도 저기서 모놀리스가 발견. 그러니까 뭐냐면 저 울퉁불퉁한 위성인데 저 위에 저런 조각 기둥 같은 게 몇 킬로미터짜리 이렇게 서 있어요. 엄청나게 이상한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했지만 달에도 사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거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모든 공상 영화의 이제 원조라고 하는 스탠리 큐브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인류를 만들어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자신의 그 존재를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 모놀리스를 이 항성마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시간짜리인데 제가 저기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 하도 전개가 느려가지고 그거 보면은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우주에 뭘 하는 것 자체가 신기했기 때문에 봤는데 지금 보면 다 좋고 전개가 너무 느려요. 근데 어쨌든 저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저게 왜 서 있는지. 그래서 소련에서 1965년에 그래서 저 포버스를 다시 거기서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포버스 표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소련 나사 같은 데서 계속 이 주변을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신호가 두절되기 직전에 찍힌 거예요. 보면은 여기 지금 완전 타원형, 엄청 큰 타원형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성이라는 건 물체가 때문에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타원형 이 물체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교순이 끊기고 이틀 후에 그 위성이 완전히 미아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거 프로젝트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 화성 얘기를 여기서 왜 했냐? 이게 참 황당하지만 연결고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자서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근데 물론 그것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세우라 그러는데 대통령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랑 트럼프는 메인 스트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UFO 자료를 자꾸 폭로한다고 그래요. 근데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폭로할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언급만 했죠. 근데 트럼프가 드디어 이걸 갖다 다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그 소수의 사람들이다. 소수의 실제로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 화성에 이미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제가 3명의 이름을 써놓고 은사자들의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화성에서 온 걸로 생각되는 외계인. 하나는 이 은하계 연합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된 사람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 화성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뭐냐면 땅을 파고 밑에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화성 표면은 더 깊이 몇백 도에서 못 살아요. 신기하게 땅을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뭔가 엄청나게 지휘하고 뭔가 연결시킨다. 근데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화성에 실은 그 존재들이 만드는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냐? 지구인이 아직 우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킨 게 바로 이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이게 유명한 이미 70년대부터 핵시설마다 UFO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모든 나라의 본능이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놔두면 결국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칼륨부터 시작해서 그 전문가들이 이 우주는 인간을 지키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엄청 황당하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수련회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7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 나팔부터 재앙이 시작해요. 근데 그 중간부터 바로 하늘에서 이제 유황이 쏟아지고 땅에 물들이 피물로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7 대접은 결국 하늘의 별들이 흔들린다.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 근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야, 이게 지금 이런 심판이 있으면 이거 누가 살아남지?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재앙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지. 요한계시록 여러분 잘 다시 한번 그런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를 살려 놀라 그래도 못 살려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무슨 수로 사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했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15장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1절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대접을 이제 쏟기 전에는 지구적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일곱 그 나팔을 불 때는. 근데 일곱 대접을 쏟을 때는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직전에 뭐라 했어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자, 요거 대조가 뭐냐면 14장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이 시온산에 섰고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사도 운동의 그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시온산에 섰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시온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는 오순절 운동의 이 신학적으로 형성된 거를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의 옆에서 영적인 멘토가 콜라 하이 여자 그분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럼 영적으로 존경할 만하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신사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결국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이 사람이 구원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그 주변 모두가 우리가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후가 바로 이 르호보암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이죠. 근데 나는 르호보암과 함께 하기 싫다 해서 열 지파가 여호보암으로 모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예후를 통해서 그것을 여로보암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계보를 시키는 것처럼 바로 트럼프가 예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아랍의 그 모든 지역을 사실은 통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1970, 80년부터 나온 신사도 운동의 미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이 사회랑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거랑 이게 다 얽혀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로만 선정되는 게 아니라 얽혀서 진행되는데 자,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고요. 자, 또 다른 사람들 있죠. 그게 15장. 근데 이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은 본격적으로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기 전인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이게 뭘까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자, 아까 달에서 보면 파란색 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게 최근에 이제 뭐 중국도 가고 뭐 인도도 가고 하면서 이 달에 많은 물질들을 채취하고 성분들을 분석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이 그러니까 태양빛을 조금만 받으면은 녹는 광석들의 성분들을 분석한 것이 최근에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아까 찍힌 것들의 하나의 가정은
어떤 그 햇빛과 그것들의 반짝임 때문에 그런 어떤 파란색의 그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의 가설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달이나 화성도 보면은 화성의 지하에 그 지하수가 있는데 실은 광물과 결합된.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리 바다가 이거를 비유로 생각하면 비유로 끝나는 건데 최근에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 보면 정말 그 물질들이 유리 바다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그걸 저기 구조나 이런 걸 갖다 설명한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뭘 얘기하냐면 불 속에 있는 유리 바다. 그러면은 달도 그렇지만 화성도 그렇고 태양이 비칠 때는 이제 달 같은 경우는 100도씩 올라가는데 태양이 안 비치면 또 마이너스 1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결국 달이나 화성이 되게 유사해요. 이것이 어떤 실제 장소라고. 그러면은 결국 이 이제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하는 결국은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것을 문화 인류학적으로 귀신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납치돼서 고생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외계인을 만나서 문제가 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하는 오버비 돼요. 오히려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삶의 관점이 바뀌어서 인류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그 관측되는 혼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과연 이 지상에서 시온산에 있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재앙을 다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있으면 그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금 이런 이 사람이 얘기한 것들이 허황된 게 아니라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류를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존재도 충분히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얘기가 지금은 엄청나게 허황되게 하고 그리고 저도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면 결국 외계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그런 역할이 그럼 우리에게 적대적이냐 우리를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대부분은 아까 에스겔이 만난 내생물과 엄청나게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결국 이 지구의 심판이 있을 때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오늘은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사실들이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뭐고 예수님 뭐고 천사들 이게 뭐지? 그런 혼란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 안에서 이미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성경만큼 이렇게 정확한 그런 현상들을 기록할 책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참 정확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말씀인가 그것을 또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 아버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고 또 많은 그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또 어떻게 지키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아버지 이미 말씀으로 다 기록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세상에 정말 이러한 그 혼란과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방황하고 또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그 절대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또한 가리키고 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